이 새벽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인사 좀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저희들이 내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 저희들이 함께 드린 지 이제 3회째 맡게 되니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창교회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늘사랑교회, 산성교회, 또 둔산성광교회 하나님 함께하셔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며 믿음 가운데 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귀한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살의 한 직장인이 누군가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든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년 후에 아프리카의 튀니지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튀니지까지 가서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선교자들과 함께 한 선교 단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나아가는 가운데 아주 귀하고 복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다가온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쪽 땅끝 튀니지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하나님 제가 잘 믿는 거죠? 제가 땅끝까지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여튼 영상 같은 것이 휙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튀니지가 아니고 이분은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 여러 사람들이 누워있고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홈리스, 노숙자들의 모습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스쳐갔습니다. 문득 이 사람이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들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이분은 튀니지까지 오는 것은 그에게 너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헌신이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그리고 튀니지에 있는 그 한 달간의 기간을 통해서 영상처럼 보여주신
노숙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자기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찜찜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혹시 티니지로 저를 부르시면 제가 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분이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장애인 선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노숙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8일에 아내를 설득하고 결단한 끝에 대전역에 있는 노숙자 센터에 한 직책을 맡아서 대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운 2002년까지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도 한 사람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2002년 11월 좀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는 이분이 여러 명의 노숙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러 가는데 그 집은 이렇게 대문이 있고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에 이제 앞에 서서 대문을 열려고 아내와 함께 대문 문을 여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이분이 그 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앞에 가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돌아가서 딱 보니까 문 위에 한 사람이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가 걸려있나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입고 있던 잠바가 걸려서 그만 그 문에 걸린 채로 죽어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전날 이분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좀 쫓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2년 3개월 동안 이분과 함께 있었는데 이분이 늘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이 취한 채로 있었는데 이 공동체의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술을 안 먹는 단주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로 많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분을 쫓아냈는데 이분이 술에 취한 채로 자꾸 그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날 쫓아내고 갔는데 그만 그 밤에 이분이 다시 그곳에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들어오다가 그만 잠바가 걸리고 또 술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만 대문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던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걱정이 들어가냐면 마을 주민들이 이 살인사건이나 혹은 이 사람이 죽은 사건이 나면 마을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쫓아낼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고 조사를 했는데 경찰들이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건 사고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다 끝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이분의 가족을 찾아서 가족에게 연락을 했는데 큰 누나가 살아계셨습니다. 실제로는 이 큰 누나한테 이 일을 하는 신학생인 이분이 6개월 전에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연락을 했을 때는 자기 동생을 찾아오지 않겠다고, 그 동생 그냥 살아있으면 잘 데리고 사시라고, 우리 가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동생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큰 누나가 55살 된 누나가 찾아왔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46살 된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중독자들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늘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이 누나를 제일 그리워했습니다. 이 누나가 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사고가 됐나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는데 경찰에 그걸 부탁하더랍니다. 혹시 내 동생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난동을 부리다가 혹시 맞아서 죽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조사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자기 동생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집을 나와서 노숙자처럼 수십 년 살아갈 때는 동생을 찾지 않던 가족들이 동생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동생이 어떤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조사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고 또 헌신했던 이분은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 제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신도로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대전에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인의 혐의를 쓸 만큼 그렇게 누명을 쓰고 또 오해를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노숙자들을 위해 일했던 것들이 스쳐서 막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허탈하죠. 나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이 나를 오해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이분을 방송에서 제가 인터뷰하고 인터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분이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그 3년간의 세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아주 귀한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시고 경찰에서 사고로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유족들이 또 공동체에서 아직 목사님은 안수받지 않았지만 신학생인 이분에게 장례를 주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학생인 이분이 장례를 주관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분과 함께 있던 시간들을 2년 3개월을 떠올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16살에 집에서 나와서 미도극장이라는 곳에서 극장 앞에 서 있는 극장 기도죠. 이걸 보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집안이 좀 어려워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죽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또 몸에 딱 맞는 바지를 입고 그렇게 하다가 20대 어떤 일 때문에 그만 알코올 중독에 빠져 20년 가까운 세월을 46이 될 때까지 중독자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과 2년 3개월 동안 대전역의 노숙자 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던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말을 잘 듣고 술에 취해 있지 않을 때는 너무 사랑해 줬는데 말을 듣지 않거나 술에 취해서 뭐 좀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거나 이러면 마음 가운데 이분을 향한 미움이 이 신학생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마음 가운데 가슴을 탁 치면서 들어온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숙자들에게 혹은 돌아가신 이분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장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울음이 나오는 그런 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찬송으로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겠습니다.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앞에 앉아있던 50대 후반의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도록 장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누나가 울면서 이 신학생이신 나중에 목사님이 된 이분에게 고백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동생을 너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나가 9살이고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를 살려야 될지 아니면 이 동생을 출산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됐는데 결국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이 아들을 낳기로 결정을 하고 하다가 결국 엄마는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살 된 이 누나가 얼마나 이 동생이 미웠을까요? 그때 같이 엄마랑 교회에 다녔는데 이 9살 된 어린아이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제게 엄마가 필요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동생이 나오니까 어릴 때부터 이 동생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가 그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죽음을 앞두고 평생 미워했던 동생이 갈 때 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를 동생이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누나가 마음에 너무 가책이 돼서 정말 힘들게 우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동생은 엄마 없이 크면서 또 아버지는 아주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한량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며 얼마나 힘들어서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또 술에 빠지고 인생을 술로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중독자로 46세 아주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평생 동안 동생이 노숙자로 중독자로 있음에도 동생을 돌보지 않던 그 미움의 세계를 이었던 이 누나는 50대 후반이 돼서 동생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생과 이 누나는 엄마의 죽음으로 얽매여 있죠. 삶의 고통, 너무 힘들게 자라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중독에 얽매여 있죠. 우리의 삶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왜 체험케 하셨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주간에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셔야 하셨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부모 밑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사람에게도 부모를 잃고 고생하며 자라난 사람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입니다. 구원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다섯 번째 책을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자유의 정신입니다. 토라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해방을 주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 해방의 중개자가 된 분이 바로 모세죠.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출애굽의 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요 다섯 번째 책까지인 토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기본 정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출애굽 정신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정신을 또 노래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했죠. 주변의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왕을 세우지 않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왕을 허락하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왕을 원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은 왕의 군대가 될 것이고 왕의 하인들이 될 것이고 너희의 딸은 궁중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 공동체를 세웠는데 왕이 세워지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귀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정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예언자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 지대한 시대 가운데서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가 된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눈벌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눌려있거나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삶 전체 가운데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삶 전체 가운데 있는 이 자유함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날 성도에게 초청을 받았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옷을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초청을 했는가 하면 패션쇼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패션쇼라는 것이 한 계절 먼저 미리 옷들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봄에 패션쇼를 하면 여름 옷을 입히는 것이죠. 패션쇼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 맨 앞에 런웨이 앞쪽에 이 목사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런웨이 맨 앞쪽에 갔으니까 목사님이 좋든 좋지 않든 패션쇼를 하는 1시간 동안 앞에 오는 모델들을 똑바로 봐야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사진에 찍어서 어디에 냈습니다. 근데 패션쇼에 나오는 모델들이 예쁘고 좋은 옷을 입기도 하지만 좀 그런 옷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패션쇼 모델을 막 보는 것을 보고 나중에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돌아왔냐면 아니 목사님이 그런 패션쇼에 가도 되나? 이런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가도 된다? 2번 가면 절대 안 된다? 3번 모르겠다. 1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가도 된다. 패션쇼에 다 가보신 분들 같아요. 2번 가면 안 된다. 한 분쯤 계신 것 같은데 3번 잘 모르겠다. 패션쇼에 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좀 성숙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패션쇼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패션쇼에 갔는가 안 갔는가를 물어보지 말고 무엇 때문에 왜 패션쇼에 가셨나 이걸 물어봐야죠. 교인이 그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면 목사님은 가셔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되도록 하셔야죠. 패션쇼에 누군가가 출연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또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죠. 또 지난달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랑 가까이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집회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다 마치고 전체 교인들하고 인사한 다음에 이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 좀 쉴 텐데 지금까지 집회하느라고 며칠간 고생했으니까 아주 좋은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심야 영화에 부목사님, 전사님들 다 데리고 갔대. 심야 영화관을 아주 좋은데 요즘은 왜 럭셔리한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좌석도 크고 뒤로도 젖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7번 방을 봤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집회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울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게 영화를 보여서 좋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목사란 얘기인가 하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었대요. 집회 중에는 한 번도 안 울다가 목사님들이 집회 끝나고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에서 울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야 영화관에 목사님들이 가신 것을 보고 교인들이 볼 수 있죠.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이 밤에 심야 영화 가도 되나? 심야 영화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질문할 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낡고 굳어진 생각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마 100년 전이라면 패션쇼에 목사님이 가면 아마 교회를 그만둬야 됐을 것입니다. 50년 전이라면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영화관에 가도 교회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영화관에 갔는지 패션쇼장에 갔는지 아니면 노래방에 갔는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낡고
굳어진 생각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들을 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제일 큰 것입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죠.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숨 못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인가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인가 꽉 묶어서 옥죄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죠.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죽게 하는 어떤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는 우리를 얽매이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세 그룹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낡은 생각, 굳어진 생각,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했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움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얘기했나요? 우리는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로 얘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현대인들을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질병은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직장이 어려움에 있을 때, 사업이 어려움에 있을 때,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지만 중독으로부터의 어려움도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째는 내 말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거할 때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좀 묵상하도록 여러분에게 권하고, 성경을 읽도록 권하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권하고, 성경을 좀 공부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아주 열심인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예로 들은 것이 라파 공동체의 윤성모 목사님인데, 직장인으로 하면서도 티니지의 선교를 갈 만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결단은 헌신을 가져옵니다. 한 달간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가 있죠. 나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게 하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중독자들만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생활하는 라파 공동체를 이 대전 가까운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좀 죽음 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서 안유한 목사님이 계신데, 작년에 제가 코스타에 갔다가 이분을 오랜만에 뵀습니다. 처음 뵌 게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냐면, 얘기하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잘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셨는데 지금 사진이 나오나요? 아주 잘 웃는 그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유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아들로 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겠죠? 교인들이나 교회에 실망한 게 있겠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았죠. 그런데 실명하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시력을 잃게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두 딸도 아빠를 버리고 같이 떠나갔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했던 가족들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죽음의 경험을 하게 돼서 나를 떠났을 때 여러분 살고 싶으실까요? 이 젊은 한 사람은 가장이었고 직장인은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기를 바라는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고 이것은 죽음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이 자유함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결국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학교에 가죠. 신학교에 갈 때 헬렌 켈러 재단이 이분을 도와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국립결핵요양원이 있는데 여기 가면 꽃시계로 만들어 놓은 꽃동산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이 신학생인 안요한 형제가 갑자기 그게 보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기숙사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를 이분의 표현으로 하면 꼬셨다고 그래. 나를 좀 거기 데려다 주면 좋겠어. 이 친구가 신학생 친구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신학생 안요한을 데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을 햇살은 너무 싱그럽고 아름답고 특별히 국화 향기는 굉장히 짙잖아요. 수만 송이 국화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국화 향기도 맡고 햇살도 좀 자기가 느껴보고 이리저리 움직여도 보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손을 끌고 갑니다. 이 신학생이 얘기했다고 그러죠. 안요한 목사님이 나 좀 더 있고 싶은데 나 데리고 가지 마. 나 좀 더 있게 해줘.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막 끌고 가더니 누구 벤치 옆에 앉혀요. 이 사람이 너랑 좀 얘기하고 싶대. 앉아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국립결핵요양원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또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간 신학생이 얘기했다고 그러죠.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 내가 선생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시오?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시오?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국립결핵요양원에서 환자로 있는 이분이 앞을 볼 수 없는 한 젊은 사람이 와서 국화꽃 향기에 취해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형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빙그레 웃기만 하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한테 당신 이름하고 주소를 주면 좀 편지를 쓰고 싶다고. 그 당시에 휴대전화가 없을 때니까 편지로 소통할 때죠.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본 그날이 나한테는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나는 결핵 말기 환자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나아지지 않아서 죽으려고 포기한 날이었습니다. 죽으려고 벤치에 나갔는데 당신을 보게 되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즐겁게 웃고 꽃향기에 취해서 이리저리 오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약도 열심히 먹고 매일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내가 부탁이 있는데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비결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안요한 그 당시 전도사님 신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에는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감사를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아도 이제 감사합니다. 땅을 보아도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아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당신의 어렵고 힘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를 좀 구해달라고 생명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귀한 역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군가가 만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권하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라고 여러분이 도전하면 죽음의 굴레로부터 그 굴레를 뚫고 생명의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점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시간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일지라도, 그것이 한 생명을 낙심케 하는 삶의 어떤 절망일지라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 낡고 오래된 관습과 습관으로부터 자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귀한 이 고난의 주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이 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 될 때 하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저를 자유케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우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일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